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로 4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로 40절. 구약 435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같이 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이제 은혜 이수성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저희들이 읽은 사무엘상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목자이신 여호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과 축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연속 설교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발을 한 후에 이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2절부터 14절은 다윗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일종의 골리앗의 상대인 다윗이 이새의 가족의 막내라는 것과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싸움은 압도적으로 골리앗이 우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치 상황은 40일이나 되었고요. 골리앗은 아침과 저녁마다 등장하여서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몸짱들이 수두룩했을 텐데 다들 오금이 저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자신의 몸과는 비교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쫄았겠죠. 그래서 몸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지 못하는데요. 이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제 다윗에게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그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 일찍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착할 때는 마침 양쪽 군대가 금방이라도 전쟁을 벌이기라도 할 것 같이 대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역시나 골리앗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다윗이 이 말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좀 다윗이 보기에 민망하게도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몸짱 군인들이 이제 요란을 떨면서 막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도망을 다닐 때 좀 조용히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방정맞게도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딸을 그에게 준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 준대 라고 이렇게 떠들면서 이제 도망 다닙니다. 입은 살았죠. 입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시 확인하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제 가장 큰 형인 다윗의 가장 큰 형인 엘리압이 이제 다윗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전쟁터에 구경이나 하러 왔다고 이제 맹비난을 합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골리앗을 상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내인 동생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을 게 아니라 자신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애꿎은 이제 막내만 잡죠. 겁이 나서 그래요. 이럴 힘이 있었으면 정말로 골리앗을 상대하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래서 다윗은 큰형 엘리압의 말을 듣고요. 이렇게 자신을 쪼는 이제 엘리압의 말을 듣고 오히려 엘리압에게 대듭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건요. 이제 이번에는 엘리압과 다윗이 나눈 이 대화 장면을 누군가 보고 사울에게 전달해서 이제 이것을 들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자신에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나아가게 되죠. 나아가게 돼서 그 안에서도 이제 자신 있게 하는 말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제 말합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꼭 어른이 어린아이를 타이르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연상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했던 그 사람의 말이 이제 연상되거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는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소개되었다라면은 이번에는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왕으로 세워질 것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제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34절부터 37절까지 자신이 목자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양을 지켰던 썰을 풀어갑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쳤고요. 그리고 그것들의 입을 강제로 이제 열어서 새끼를 빼내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것들이 공격을 하면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이제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골리앗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골리앗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요. 이 살에 근육보다는 체지방이 많을 것 같은 소년이 이제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의 다른 몸짱 군인들도 혹시 이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36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주의 종이 이성이 없는 사자와 곰도 쳐봤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짐승의 하나같이 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보고 나가서 싸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울이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멀쩡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소년에게 줘서 싸우게 이제 나가게 했다가 패악이라도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군대의 전의가 상실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드디어 왕이 미쳤구나.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뭐 기타 등등 정말 우리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런 소년을 내보냈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완전히 전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이제 무기를 줬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사실 다윗을 믿었다라기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냥 장난이거나 정말로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의 갑옷과 무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아들이 아버지의 옷을 입은 것처럼 굉장히 불편한 어색한 그런 상황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사울에게 이제 정중히 거절한 후에 이제 벗어버리고 막대기 하나와 이제 돌 5개, 그리고 돌 5개와 그리고 물매라는 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갑니다. 이 모습은 이제 자신이 목자로서 양들을 지킬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벗어버리고요, 이제 익숙한 모습을 입고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사실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당시의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왠지 이거는 지팡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막대기라고 부르고 이제 그러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둘의 용도는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는 아마도 이제 끝이 조금 이렇게 구부러진, 우리가 그래서 흔히 지팡이 하면 손잡이처럼 이쪽이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의 용도는 어디에 쓰냐면요, 이렇게 구부러진 거 가지고 양들을 구출하는 데 쓴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목자들이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구출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양이 어디에선가 이제 낙상하는 일이 벌어지면 아무리 산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어떤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이제 이 지팡이로 양의 몸을 이렇게 감싸서 이제 옮긴다라고 합니다. 이런 용도로 당시의 목자들은 지팡이를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겠지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막대기는 다들 생각하시는 대로 이제 강목과 같은 용도로 이제 짐승들을 두들겨 팰 때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을 통하여 이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목자로서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인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신실한 목자 노릇을 해오셨습니다. 자신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이제 노예로 이제 부려먹던 이집트를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로 이제 구출하신 것입니다.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그런 인상은 이제 막대기로서 이제 그 짐승들을 두들겨 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두들겨 패서 이제 제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로 자신의 양인 이스라엘을 이제 구출하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막대기와 이제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주셔서 이제 날마다 먹이셨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때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무엘상 이 상황에서는 이제 왕국을 세우셔서 스스로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왕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반영한 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보다 힘이나 모나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나는 그 골리앗을 보고도 짐승의 하나처럼 여기는 것은 그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목자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양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것은 지금 이 다윗으로도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서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상대로 그렇게 기죽지 않고 쫄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부분을 신실하게 극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당연히요 저희가 다 알고 계시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는 것은 놀랍게도요 방금 읽으신 말씀에 17절에 보시면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난해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은요 다윗 시대 이전 사람이 아니라 다윗 시대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새로운 다윗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목자로 인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목자는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방금 읽으신 이 에스겔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요, 어떤 혈연 관계나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신의 뜻을 지키는 것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니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또 하나님 스스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세워지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자신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 그런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양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1차적으로 자신들과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면은 그 안에 이제 우리까지 이방인인 우리까지 포함되어진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시는 걸로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 안에 거한 이제 목자의 양 무리 안에 들어간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길에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끄신 것처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시는 것으로 그런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아까 찬양하셨던 것처럼 푸른 초장과 그런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충만함과 이제 평안함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한 그런 삶을 누린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서워도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갈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과 날마다 그 영원히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풍성함과 주님의 그 긍휼함, 주님의 그 평안함 가운데 주님 영원히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주님 순탄하여서 아버지 늘 잔잔한 들지라도 아버지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눈치의 지팡이로 아버지 우리를 안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탄을 결박하셨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온전히 주의 도구 삼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가 아버지 헛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아버지 그 인도한 따라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장하시며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의 산대로 아버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양된 우리를 아버지 미련한 양된 우리를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과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아버지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며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날마다 영원하며 주의 영광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처럼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진리이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양 같아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귀로 들려지는 것 또한 주님의 음성밖에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거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풍족히 먹이시고 아버지 우리를 채우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